오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이자 통일주일인 오전 축제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동안 지켜오던 6.25 상기주의를 이제는 통일주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서 올해부터 지키게 되는데요, 아마도 통일이라는 우리나라 과제를 강조하기 위한 조처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올해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해방된 지 5년도 안 된 1950년 6월 25일 바로 71년 전 오늘 새벽 우리나라 현대사회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뼈아픈 상처와 분단된 조국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지닌 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교회들은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없기를,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의 대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6.25 상기주일로 지켜왔고 이제는 통일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6.25 상기주일이든 통일주일이든 우리는 지나간 역사가 수치스러운 역사일지라도 그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 역사를 거울 삼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직도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도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동하는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내가 새벽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깨우겠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하루 앞둔 저녁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드리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당신의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각성도 없이 일상적인 안이함으로 이 역사의 중요한 저녁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강조하신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던 1세기 한계를 향해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 4개의 교회를 묵상하면서 건강한 교회 비전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의 감격이 늘 있는 교회, 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는 사랑 공동체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천국 신앙이 분명한 소망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행하는, 그래야 믿음의 위대한 간증들로 넘쳐난 믿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교회 비전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배운 거룩함을 찾는 순결한 교회, 그러니까 이중 구조적인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돈의 유혹을 거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야말로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룩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건강한 교회의 5번째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말이 성령님 외에 또 다른 6영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 즉 성부, 성자, 성령의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의 4를 합한 수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7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의 완전함, 어디나 계시는 성령님의 편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7뼈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교의 사자, 즉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당시 사대라는 도시는요, 지난주일에 상고한 두아디라의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전 7세기부터 주전 546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도시에 무려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지금은 기둥이 2개만 남아있는데 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치한 이 무역도시의 분위기를 유지해온 이 사대라는 도시의 이 세속성은 훗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급속하게 세속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의 세속화가 이 사대교회를 부패시켰고,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 속에 빠져있던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나 사치나 쾌락이나 재물이 그들의 소망으로 착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곧바로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2교회예요. 맨 마지막에 상고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오늘 사대교회, 이 2교회는 칭찬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내가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이름뿐이라는 것.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홀만 그렇듯한 교인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당시 교회들 중에서 대형교회에 속하는 명성 있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무덤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던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시체로 진단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책망을 받은 무리가 복음서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아주 괜찮은 영적인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장식했지만 그 속 안에는 썩는 냄새가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경건한 복창을 가지고 입고 있었어요. 항상 근엄한 표정을 하고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항상 거룩한 목소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위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신도봉 시장 한복판에서, 저 도깨비 시장 사람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뽐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꽉 차 있는 종교적인 외식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깊은 내면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리고 인격의 변화에서 건전한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 거기에서만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대교회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와 깊은 내면과 인격의 변화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어떤 활동에서만 찾고자 한다면 사도교회의 비극은 오늘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 사대교회 안에 아직 한 가닥의 희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에 희망의 싹이 존재한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그러면서 4절에서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남은 자예요. 어쨌든 사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화되었고 마음이 벌써 주님에게서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몇 명의 남은 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희망, 바로 세상의 희망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왕따 당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왕따는 기꺼이 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왕을 따르는 사람 왕따, 왕이신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 왕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따예요. 바로 그들이 역사의 남은 자, 즉 역사의 구루터기였고 유일한 희망의 구루터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희망은 어떤 건물이나 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고 영성이요 도덕성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들이 아무리 깜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훌륭한 건물을 자랑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누리는 영성의 빛남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거룩한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이미 존재의 의미를 잃고 만 거예요. 만일 빛이 그 빛을 비출 수 없다면 그 빛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를 배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를, 즉 로마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향력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화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성과 도덕성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깨어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공동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한 것은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으로 충만한 상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빛나는 영성, 이 거룩한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은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중요한 세 개의 동사,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자신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압축하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 크로에수스 왕 시대, 리디아는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는 2주가 넘도록 천연의 요새를 자랑하는 저 사대의 성을 조금처럼 함락할 염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의 크로에수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시간만 벌면 승산은 자기들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성에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남쪽에 있는 가파른 절벽이었던 거죠. 절벽이 너무나 가파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거기를 방치해 두는데 바로 이것으로 한 군인의 철모가 떨어지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페르시아 군대는 이곳이 약점이구나 확신하고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략하여 마침내 이 성을 함락시키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대의 장수들은 멸망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부하와 병사들에게 패배는 있을 수 없다고 고언하면서 연회를 열었어요. 전쟁 중인데도 저들은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비하는 군사들 외에는 모두가 다 잠잘 것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았을 때 잠들어 있었던 모든 사대 군사들은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 된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리디아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시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돈과 풍요로움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도를 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있었던 그리하여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방신하며 기분 좋게 잠들어 있었던 주님 보시기에 영락없이 죽은 그 사도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 리디아 왕국의 멸망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삼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를 해석하는 통역사로서 시대의 현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온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주전자 속에다 미지근한 물을 넣고 거기에다 개구리를 잡아서 집어넣은 그러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막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밑에선 서서히 열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기분 좋게 거기서 헤엄치다가 죽고 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안일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시 우리의 도덕성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속화되어간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직도 희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120용사로 새벽을 깨우며, 또 영적 대각성 기도에 300명 용사로 밤에도 같이 기도하며, 주중 중보기도 70명의 용사로, 또 주일날 정명기도단 24명의 용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끌어안고, 우리 시대의 이 암담한 현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깨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대도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의 세속화 어둠 속에서 깨어있어 빛을 발하는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우리 담세대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사대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거룩한 바보, 거룩한 왕따가 되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깊은 내면의 진실은 외면한 채, 인격의 변화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포기한 채 종교적인 활동에만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바로 아무런 감격 없이 종교적인 의식에만 묶여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을 자였던 사대교회의 교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오 주님, 회칠한 무덤 같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영성이, 거룩한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교모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의 빈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봅시다. 사대교회가 받던 그 책망과 상관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돌아다 봅니다. 거룩한 바보, 거룩한 왕자가 되어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깊은 내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인격에 대한 변화의 거룩한 열망은 포기한 채 종교적인 활동에만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살았다거나 죽은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꼭 우리들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돌아다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모습이 실상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이를 가진 사대교회의 교인의 모습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빛나는 영성이 거룩한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하여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횃불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목장 우리 기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전을 우리 도봉가족 모두가 함께 붙들고 세속화의 어둠 속에 깨어있는 공동체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과 위선을 회개하며 깨어있음의 자리에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기도해야 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변화된 인격과 삶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명예를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보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벽을 깨우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서 세속화의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세상의 희망이요 역사의 구루터기로 이 어두운 세상과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께 합당한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역사의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2절 첫사랑 감격이 첫사랑 감격이 늘 있는 교회, 영적 부요함 추구하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거룩함을 쫓는 순결한 교회,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교회의 비전이 건강하여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빠지는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한 번 더 도봉교회로 바꿔서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도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거룩한 영성과 도덕성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희망이요 역사의 구루토기가 되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로 인해 이루어질 거룩한 세상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분단의 아픔과 위기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히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